야마케 누가 먹으면 780점 맞습니다. 그분이 있으면 있죠. 그 얘기는 베드로입니다. 동시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동적으로 사역이 복음 전파가 명령되어진 모두를 말합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양들을 목양해라. 목양하라. 양들은 이제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양은 1년, 2년 성숙기입니다. 어린 양은 은구원, 갓구원 받을 사람들입니다. 양들은 이제 구원에 안정된 자들이죠. 그렇죠. 아기 때는 많이 죽죠. 크면 안 죽습니다. 똑같아요. 세미나 동물이건 아기 때 죽어요. 그래서 크면 잘 죽질 않아요. 그래서 크면 이제 웬만한 질병, 웬만한 사고는 다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안정된 상태, 그게 금구원이에요. 구원의 불안정 상태, 은구원이. 이건 어린 양, 어릴 때예요. 어릴 때. 구원도 어릴 때는 구성치기 쉽습니다. 왜? 어릴 때문에 쉽게 죽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도 다 이기고, 또, 이런 이겨가지고, 구원 찬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재밌어요. 양들을 목양하라 해요. 그들이 목양할 필요가 있나요? 구원이 안정됐는데? 아니, 안정된 구원인데 필요가 있나요?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안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 속에 안정이라는 존재하잖아요. 금구원도 안정됐다? 아니에요. 사울도 금구원이에요. 사울도요. 근데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구원에 있는 상태에서 이탈되는데 들어도 금구원에 구조도요. 그거 구조 이탈돼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거 들어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된 거, 물론 은혜에 비해서 안 되는 것이지 절대성에서 안정된 게 없어요. 구원은 보석 단계만 거의 좀 안정된 거. 선지자가만 그 선지자급 위에서는요 금도 불안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양을 당하는 누구한테? 선지자에게서. 선지자가 필요하냐? 선지자라면 금구원도 불안정해요. 이 사울이 사무엘 말 안 듣거든요. 떨어지죠. 사무엘이 선지자였죠. 선지자급에게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 금이라 가지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 뭐예요? 목양은요? 목양한다. 뭐 먹여주고 똥 치워주고 다듬어주고 해가지고 위험해서 건져주는 거죠. 그쵸? 사자와 이리들이 공격할 때 막아주는 거죠. 목양한다. 그래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보호해주는 거예요. 왜요? 성숙했다 할지라도 늑대가 오면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도 이제 금고 넘은 사람, 너도 이제 그들을 잘 목양해. 뭐예요? 목양하는 자도 적어도 금권 이상이 돼야 되고, 적어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베드로도 선잡이 됐다는 거예요. 급수가. 그러니까 목양할 수 있죠. 금권을 인도하는 게 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금권자들을 목양해. 그들이 이틀지 않도록. 그래서 잘 보호해. 왜? 그들도 이탈되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상실의 쉬움과 동시에 우리 불안 요소를 설명해 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너 앞으로 이제 더 도와줄 거야. 이제 너도 이제 될 거야. 이제 선배들 될 거야. 하나면 될 거야. 이제 그때 뭐 하느냐? 보통 보니까 숫자가 많지 않죠. 금구원자들이. 그렇죠. 은이 5,000명인데 금은 100명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 금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만 명에서 목회했어요. 이제 목회가 이제 수십 명 쓰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분명히 수십 명 했을 겁니다. 이제 목회. 근데 그들은 금권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이 안 나와요, 그게. 근데 실제로 행해진 거죠. 그때는 베드로가 두번처럼 있는 겁니다. 거꾸로 베드로가 초청에 많이 나오죠. 그때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어필 안 될 때면 되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이제 시들었어.
시들었어 이제 하고 남들에게 피해될 때입니다. 왜? 사람들은 사람 숫자를 평가하니까 어떤 영역이나 목회를.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베드로가 약해진 거예요. 아유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심상.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강해진 거예요. 선지자들이요 근거를 목용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령이 쓰여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최소한 급수가 선자급 이상이 돼야 되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자급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자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엘리사 밑에 선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선자 항상 많이 있었어요. 못 써요. 성경은 뭐 쓸 수가 아니에요. 누구냐? 선자급이면서 남을 선자를 만들 자가 돼야 되는. 쓸 수 있는 선자를. 선자 만들 자가 쓰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 진정 전부 다 뭐예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남을 선자를 만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령 쓴다고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까지 베드로가 쓰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역이 지금 아직 두 번째 사역인데 지금 뭐냐? 자기가 선지자이면서 금권을 인도하는 게 두 번째 사역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 의해서 직임에 의해서 직책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에서 이제 베드로 수준은 지금 낮은 게 아니에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직책이 결정된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안 보이지만 더 큰 사역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역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큰 사역이 많습니다. 왜 안 보이는 사역? 그러니까 금권을 인도하는 사역, 큰 사역이에요. 오늘날도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오늘날도 이건 남에게 엎이지 않습니다. 왜? 금권이 10명도 엄청난 건데 100명 어마어마한 숫자 100명 금권이요. 이건 없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진짜 사역이 줄어든 거예요. 사역이 망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500명인데 이제는 100명도 안 보이는데 하지만 뒤를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큰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왜요? 왜냐면 금권도 영생되는 거는 또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영사는. 많아야 10대 1이 그것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영생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베드로는 능력이 많으니까 많이 영생이 됐겠죠. 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금권도. 이탈됩니다. 그래서 금권을 영으로 인도하는 사역. 이게 두 번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100명이 앉아줄 것이고요. 뭐 몇십 명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을 영성 인도하는 쓰면 몇 명일까요? 영성 인도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물론 몰라요. 그게 영성 인도는 어려운 거예요. 영성 인도는. 왜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쉽게 음란에 물듭니다. 사람은 쉽게 악에 빠져요. 사람이 너무 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영생이요. 하나님은 오염된 자를 뒤진 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속성 가운데. 그러니까 당연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계속 가르치고 율례를 인도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엘리야 같은 대가가 다 실패한 거예요. 엘리사밖에 못 늘었어요. 엘리사밖에. 그 대가들도. 모세가 위대하다고요? 모세도요. 밑에 여호수아, 갈렙, 또 주변에 있는 형 아론과 미리암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실제로는 영생이 없대도요. 숫자만 많았지. 모세도 300만 숫자만 빠지지. 숫자 영생 없대도요. 영생은. 그래서 영생 인도라는 게 이거는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더 큰 사역인데 금고한 사역이에요. 더 큰 사역이에요. 이제 안 보여요. 눈에 보는 사역은 뭡니까? 아람 사역은 크죠. 아람 사역은. 그러면 저는 사역이 커요. 수몇 명, 아람은 뭐 수십만, 수백만이에요. 아람은. 아니 뭐예요? 생명, 교회성을 하게 만드는 거. 교회 잘 다니게 하는 거. 그거 아람 사역들이에요. 또, 기도하게 하는 거. 아시면 그 아람 사역이에요. 건담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십만, 그거는 작은 사역이에요. 당연히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역. 건난 자를 드디어 구원 인도하는 더 큰 사역이에요. 이것도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것도 훨씬 숫자 적죠. 더 큰 사역, 구원받은 사람을 드디어
선생님, 이건 더 큰 사역이에요. 인도사역. 선사역. 이거는 적고요. 이거는 높은 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못 알아들어요. 네, 숫자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셔가지고 그걸 기보십니다. 이제 그 귀한 사역 가운데 가는데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큰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을 평가할 때 우리가 그냥 숫자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종은 영생이 몇 명이냐, 최종이. 결론적으로는. 물론 어떤 사람은 앞에 걸 인도하지만요, 누가 그냥 몇 명을 영생 인도하느냐. 그래서 다음에 말씀처럼 천국 인도하는 사람 새 빛난다. 나오죠. 그래서 한 명인데도 큰 거예요. 대부분 혼자 합니다. 영생. 인도 못합니다. 합의도 커요. 3명 꽤 커요. 10명 엄청 큰 거예요. 20명 이상은 존재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에 없어 20명 이상은. 역사에 없는 20명 영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을,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 사역의 포인트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모인다? 건물이 어떻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큼 천국을 인도하느냐. 그것이 사역의 본질인 거예요. 사역의 본질. 예. 본질은 뭡니까? 나도 영생 들어가고 영생. 이게 사역이에요. 너도 영생 들어가고. 이 사역이. 근데 이게 어려워요. 나도 들어가기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게 어려워요. 이 좁은 길이. 그래서 이걸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베드로가 지금 이제 양들을 목양하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잃지 않도록 잘 보는 사역. 또 두 번째 이런 것이요. 또 이제 새로운 사역이 또 있습니다. 남았어요. 마지막 사역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영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변되기 때문에 영 상태가. 그래서 영이 가변되면 내 상태 결정되는 사역은. 그래서 되는데 사역이 또 남은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역이 변모됩니다. 뭐에 따라서? 내 영의 영적인 나에 따라서. 내가 떨어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면 초등학교 선생.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 나중에 박사가 되고, 왜 달라지는 거예요, 사역이. 그러므로 사역은 자연히 결정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하게 된다? 의미 없거든요. 결정돼요, 사역이. 내가 겁나면 겁나게 인도할 수밖에 없는 사역인데, 뭐 더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상태에 있어서 내가 높아질수록 사역은 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역이 낮아지는 거예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역의 모든 내용들은 내 영에서 결정되니까 나는 결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드디어 아주 세 번째 사역이 존재하는데 이게 좀 새로운 겁니다. 예, 맛있습니다.